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시험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이제 입시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을 때, 또는 연애나 결혼해서 내가 원하던 사람과 정말 맺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맺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꿈에 그리던 새 집에 입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럴 때,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나에게 이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노예 해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얻은 삶은 자유인의 삶입니다. 양심과 도덕과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율법이라 하면 퍼뜩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말고 그냥 도덕과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서, 도덕을 따라서 완벽하게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마음 깊은 곳에 죄의식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큰 병이 생겼다, 또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이렇게 정죄감이, 죄의식이 우리에게 먼저 듭니다. 안 그런 척,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누구나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의 수치와 부족과 죄의 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 갚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싹을, 실수와 부끄러움과 허물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노예 시장에서 하녀를, 여종을 사왔습니다. 집에 데려와서 하녀가 해야 할 일을, 그 집안에서의 규칙을 정해주었습니다. 하녀는 새벽 5시에 기상하자마자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오후에는 농사도 짓고 주인의 여러 일들을 또 하라고 맡겨준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밤 11시가 되었어야 겨우 잠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욕을 듣고 매를 맞고 밥도 굶는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가 얼마나 고될까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주인이 자기를 보는 눈길이 다릅니다. 따뜻한 눈으로 자기를 봅니다.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음식도 후하게 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꽃을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결혼해줘요. 당신을 사랑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가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주인의 그 마음이 진짜였습니다.
주인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다녀와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녀였던 주인의 아내는 습관대로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얼른 부엌으로 나가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마음이 그냥 막 조급하고 두렵습니다. 잘해야 하는데, 실수하면 혼나는데, 그러다가 퍼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 나는 이제 하녀가 아니야. 내 남편이 주인이야. 하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의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와 허물과 수치의 값을,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으로 깨끗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살면 죄책감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아무리 정직하게,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도덕과 양심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수치심과 죄책감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것이 노예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자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도덕을 따라 열심히, 양심을 따라 열심히, 완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애쓰던 우리가, 그렇게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우리에게 1절에서 2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바울은 우리에게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내가 그 벗겨주신 종의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대표적인 것을 할례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반드시 이루어지거늘 하물며 말씀으로 안 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 된다. 물론 실제로 헛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 역사가 헛것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나에게는 헛것처럼 되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양심 찾고 도덕 찾고 노력 찾고 그렇게 내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그냥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나에게 헛된 것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주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을 해서 야, 내가 그 율법 한번 철저하게 지켜보리라. 기도하리라, 금식하리라, 뭘 하리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지리라, 나의 이 의로운 행위로 나는 천국 가리라, 구원받으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도덕과 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은혜는 영원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도덕주의요, 종교생활이요, 인본주의요, 내 노력, 내 행위입니다.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선행을 많이 해서, 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인정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가 그렇고 유교가 그렇고 이슬람교가 그렇고 토속신앙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절에 가서 왜 불공을 드립니까? 그죠? 왜 물고기 방생합니까? 왜 자꾸 선행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좀 더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구원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유익이 없는 자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자칫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으로 또 직분자로 교회 잘 다니고 또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걸로 의롭고 그걸로 경건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뭘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안 보여요. 더 깊은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한다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나 뭐 사입이나 또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굉장히 착하고 또 경건하게 있고
헌신적이고, 그죠?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순해요. 이렇게 어지러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을 막 또 열심히 헌신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로 그 복음을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 그랬어요. 누룩은 요즘은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빵 부풀릴 때 쓰는 거. 빵 만들 때 이스트 조금 넣는데 밀가루 반죽은 요만한데 빵이 이만해집니다. 적은 누룩이 퍼져서 번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무서워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누룩처럼 막 번집니다. 막 부풀어 오릅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도로 부흥하는 교회 중에 의외로 율법주의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강단에서 막 두려움이 막 선포됩니다. 복음을 말은 하는데 말은 복음인데 막 억압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막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막 번져나가야 되는데 율법주의가 빨리 번집니다.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본성이. 뭔가 막 이렇게 막 눌러주고 잡아주고 막. 거기에 두려워하고 그걸 따라가고. 성도 여러분, 잘못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뭐 생각은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 안에서 또 자유롭게 잘 자라가고 바로 서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가 세력을 얻지 않도록 야 목사님 막으세요. 아무개 뭐 장로가 집사가 막으세요가 아니라 온 성도가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율법주의를 그냥 두면 이게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12절 말씀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학자들은 여기 이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한 말이라고 해요. 율법주의자들이 대표로 내세운 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일종의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 같은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것을 받는 것은 뭐 위생적인 건강상 이유로 하는 것이지 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 시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만으로는 안 돼. 그래 예수님이 구주야 믿어야 돼 구원받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복음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완전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율법을 지킨다는 표거든. 근데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이냐. 너에게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데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너희 스스로 베어버려라. 잘라라 그 말이에요. 고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정말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도가 주옥 같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사도가 어쩜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신앙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을 사랑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매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임무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은혜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야 합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굳게 서려면 먼저 의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신분적인 구원, 칭의라고 하고, 또 과정적인 구원, 성화라고 하고, 또 종국적인 구원, 영화라고 하고, 이 세 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먼저 신분적인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얻는 것입니다. 하녀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에 보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영화를 많이 보셨고, 설교 때 또 예화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배너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후계가 없는 주인이 배너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아들을 삼아요.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들이 되고 주인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그날부터. 하녀가 주인과 결혼한 그날부터. 주인이 배너를 자기 아들 삼은 그날부터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을 때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날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종국적, 궁극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은혜를 알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정말 한 분 하나님 믿으니까 이 유혹을 잘 이겨야 되는데 질 때가 더 많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내 화를 못 참아서 막 혈기를 부립니다. 세상 자랑과 욕심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해놔놓고 마음에 슬며시 들어옵니다. 야, 너 구원의 확신 있어?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죄를 봐도 유혹을 느끼지 않는 날이 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종국적 또는 궁극적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몸을 다시 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되는 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완전히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남아있죠? 과정적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 자, 과정적 구원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려고 날마다 성령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이 세상의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는 성령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의의 소망을 가지는 것과 성령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각각의 사역의 특징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단지 방언하고 병 고치고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이르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복음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도록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방언한다고 방언을 잘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근데 막 병을 고치고 꿈에 내가 뭘 보고 그러면 할렐루야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배우고 적용할 때는 아주 편하게 조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구제합시다, 섬깁시다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의의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조차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모든 일에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비로소 은혜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또 굳게 서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사람은 자기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의 아내가 된 하녀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주인과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아니 눈이 더 일찍 뜨입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시키지 않아도 감시하지 않아도 실수와 잘못에 대한 질책이나 벌이 없어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집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죠? 겉으로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겉은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아이들 학교 마칠 때까지 그 뒤에는 이혼하기 위한 이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교회를 잘 나옵니다. 기도 소리가 뜨겁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동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한다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아무 유익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은혜보다도 행위를 강조합니다. 설교와 가르침의 대부분이 행위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녀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행위에 관한 것들입니다. 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만 거듭 강조합니다. 흑백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신이 정한 것이 법이 되고 자기 생각이 늘 옳습니다. 교회는 뭐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교회는 누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과 정죄하는 것이 쉽습니다. 내 계획이나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거나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정죄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나의 자녀에게 나는 어떤 부모로 보이고 있나요?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보는 이웃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 자녀, 어떤 사람에게도 나도 지기 어려운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설날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함께하는 식구들, 함께하는 분들에게 또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종의 멍에가 벗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저들의 죄책감, 두려움, 불안함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평안하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위의 사람들이 죄의 멍에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